오늘 말씀은 도가니로 은을 뽑아내려면 도가니에서 높은 온도로 끓여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은을 건져낼 수가 있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덩어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광물하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훈련하고 뭔가 굳게 하는 것이 단련이죠. 그런데 칭찬으로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겠습니까? 세번역에 보니까요, 칭찬으로 사람을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칭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칭찬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사람들, 성취감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을 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나이가 많건 어린 자녀들 간에 항상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우물쭈물하고 답답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자꾸 구박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면요, 더 기가 죽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데 더 없어지죠. 자존감이 낮았는데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함이 많을수록, 부족함이 많을수록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칭찬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 저는 너무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칭찬을 자꾸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 스스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스스로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칭찬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오래 다니고 일을 잘 할 만한데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옷만 다른 거 입고 와도 너무 멋있다고 한마디 칭찬해 주시고, 머리를 했으면 그 머리 헤어스타일 너무 이쁘다고, 너무 맞는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일을 좀 못하는 거 있더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꼭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기쁘게 나오고 직장도 기쁘게 나오고 일도 열심히 더 잘하게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칭찬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펴봐서요, 아유 나는 칭찬 안 받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인색하면 그것 때문에 심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한테 맞추지 마시고 상대방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분들 유념을 하셔서요, 꼭 하루에 한 번씩 하시든지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 한마디 칭찬을 해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저만 보면 인사합니다. 멀리 있더라도 쫓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칭찬 한두 번 해줬는데 멀리 있어도 쫓아와서 막 큰 절을 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칭찬 한두 번 해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사합니까? 봐도 그냥 지나치죠. 근데 멀리서 와서 쫓아오고, 그와 친한 사람도 한번 그 친구를 또 칭찬해 줬더니 그 친구도 또 쫓아와가지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최근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가족이나 교인이나 직장의 동료나 누구든지 간에 꼭 칭찬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쁨이 넘치고 나를 보기만 하면 쫓아와서 인사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할 맛 나는 세상이 되죠. 또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도 칭찬을 아주 의도적으로 조금씩 해줘야죠. 그게 윤활유 같아가지고요,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직장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 안 들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주면 일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칭찬해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보면 인정받기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거 안 하면 시무룩해지고 지속이 되면 시험 들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그 봉사가 지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못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예 그 봉사 그만두는 것이 100배 좋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 봉사할 단계가 안 됐죠. 그래서 너무 인정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의도적으로 칭찬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사람 앞에 가 있고 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칭찬해주면 그게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슨 중독되는 것처럼요, 뭐 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높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칭찬해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칭찬을 좀 절제해야 되겠죠. 칭찬해주면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대단한 줄 압니다. 최고인 줄 압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달아본다고 세 번역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으로 단련한다,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계속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면
이게 그 본색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칭찬 안 하면 도리어 시험 들고 성질내고 시험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칭찬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계속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나쁜 길로 더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칭찬을 줄여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습니다.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나 칭찬을 안 해주나 별 요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고 으뜸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우쭐하고 금방 붕 뜨는 사람인가, 아니면 칭찬을 하던 안 하던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요동이 없는가. 잘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뭐 할 때마다 목사님 칭찬해주기 원하고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원하면서 하는가,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설교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 은혜 받은가 보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냅니다.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막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이는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 마음에 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목사로서 당연한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오래 제가 겪어서 그런지요, 당연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목사든 집사든 청년이건 장년이든 열심히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했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너무 바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절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면 누가 높여주던 낮춰주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든지 칭찬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이빨린 소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이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잘 칭찬해 줘야 될 것인가, 누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인가,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누구는 적당히 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하셔서 하시고요, 자기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깨달으셔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많은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